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간수가 가졌던 문제와 관련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를,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이 간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간수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으로 끌려온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간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맡은 죄수들을 잘 지켜왔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상관들로부터 특별히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더욱 신경을 써서 바울과 실라를 지켰습니다. 23절, 24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합니다. 간수는 아주 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주 책임감이 강해서 무엇보다 자기 가정을 아주 잘 다스리고 가족들을 정말 특별히 살피는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욱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평소처럼 죄수들의 상태를 살피며 감옥 문 앞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붙잡혀 왔다고 하는 이 유대인 죄수 바울과 실라는 지금까지 간수가 봐왔던 다른 어떤 죄수에게도 없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몹시도 아팠을 때인데 그들은 신음소리 대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기 임무에 충실할 뿐 개의치 않고 옥문 앞에서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붙들어 메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 안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얼고 매고 있던 이 차코가 벗어졌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도망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간수도 지진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감옥을 밝히던 등불이 지진에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처음에는 옥문이 열려 있는 것만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사실 당시 관습으로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무엇보다도 간수에게 책임이 컸기 때문에 죄수들을 대신해서 간수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했고, 심지어는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수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죽어 없어져야 그나마 자기 가족들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상관들은 탈옥한 죄수들의 손에 관수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살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진 것으로 판단해서 간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라고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자기가 죽어 없어져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빌립보의 간수처럼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늘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살아오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 가정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된다. 그냥 내가 딱 죽어서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 고통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자살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4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체 사망자의 1.4%가 자살로 생명을 잃습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자살하는데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매년 27명이 자살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균치로 따져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자살률입니다. 한국은 전체 사망자들 중에서 5%가 자살로 인해 생명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70대 이상이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나도 보호해야 되지만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이 더 많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우울증이 급증하면서 자살률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부족한 듯 보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낙천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좀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고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철두철미한 사람들,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가족들을 어려운 상태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요즘 현재인들은 자기 가정만 챙깁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딱 내가 죽어 없어지면 다 좋겠다, 모든 게 다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자살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사실은 아주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로토닌 제제들을 좀 먹어서 조금 이렇게 행복감을 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복용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혼자서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유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혼자 감당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자살률이 폭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내가 없어지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에 이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나만 없어지면 이런 생각들을 이 간수처럼 자꾸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내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면 안 돼,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주 그냥 이세벨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이 엘리야가 순식간에 낙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싹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는 사환도 물리고는 자기 혼자서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먹을 것도 한 개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면 죽는데 그냥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그에게 감당치 못하는 힘든 일이 생기자 순식간에 그는 약해져 버렸고, 그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또 만약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요,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치는 불쌍한 한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서 재판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마땅히 고소할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를 지금 위협한다며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상관들은 이 주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채찍질을 해서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둡고 불편한 감옥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놀랍게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무너져서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고,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죄수는 처음에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간수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의 마음에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데없이 이 죄수로 끌려온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자신이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옥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간수가 정말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구원자를 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린 가운데서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에게 그 구원자의 존재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믿고 섬기는 그 구원자의 존재를 그가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합니다. 단순히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히려 간수로 하여금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구원자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므로 주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했던 그 가족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33절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구원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너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너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감당치 못할 힘든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바울처럼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 당신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그 구원자를 만나면,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당신을 도와주실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당신은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들은 점점 더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확실하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엘리야처럼 갑자기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돼, 엘리야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힘든 문제들은 내가 죽어 없어지라고 하나님이 힘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돕는 자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산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간수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도 참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좀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느닷없이 내가 우리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녀들이 너무 힘든 것 같고, 내가 딱 없어지면 자녀들이 다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은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져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의 8 식구 모두를 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도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후손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정도 구원하신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구원자가 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배우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러므로 그들 사이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딱 없어지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